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목사의 서재. 오늘은 아주 멋지고 또 아주 그냥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혁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아, 목사님 뭐 저기 뭐 네. 긴장되신다고 했는데 전혀 긴장하신 것 같지 않게 네. 긴장하셨네요. 네. 출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지혁철 목사님의 책 월요일의 예배자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월요일의 네. 예배자 어떤 책인가요? 일터 신앙, 일과 신앙을 조명해 본 책이라고 하면 가장 짧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성경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을 어떻게 그럼 생각해야 되는지, 네. 그걸 이렇게 좀 살펴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제가 사실 책 제목이 너무 네. 갖고 와닿아서 여쭤보긴 했는데요. 네. 사실 저희 목사의 서재 보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지혁철 목사님이 누구신가 되게 궁금하실 거거든요. 네. 자, 목사님 잠깐 PR하는 시간. 나 지혁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지혁철은 경상도 촌놈이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누군가는 똘끼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좀 쉽게 또 바르게 또 깊게 가르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우리 지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어마어마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부하러 가실 때가 네. 이런 신학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러 가셨다면서요? 유학을. 네, 뜻밖에도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네. 또 장르도 네. 목사인데 락을 좋아해가지고 락스프리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유학은 음악, 락을 공부하고 싶어서 네. 음악의 본토장으로 가자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확인, 아까 저기 우리 김상희 목사님 기타를 갖고 왔는데, 네. 확인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오늘 목 상태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네. 오늘, 네. 그럼 목사님 첫 번째 유학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악 공부하러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셨고, 두 번째 유학은요? 두 번째 유학은 이제 설교 때문에 제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고신 목사가 가진 스타일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같이 사역하던 친구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도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 자체가 고민이었고 설교를 워낙 못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설교를 공부 좀 해보자 라고 해서 필로를 가서 설교를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학위도 따셨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사실 첫 번째 책, 오늘 월요일의 예배자 이 책 소개하기 전에 목사님 첫 번째 책이 샘솟는 기쁨에 나왔던 네. 설교자는 누구인가? 네. 이 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설교에도 굉장한 또 조예가 있으시고 많은 분들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바로 이 월요일의 예배자입니다. 페이크입니다. 네. 자, 목사님 이게 세 번째 책이시잖아요. 예. 네. 자, 이 책 일에 관한 것 또 네. 직업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조명해 주셨는데요. 네. 목사님, 근데 사실 우리가 일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많죠. 네, 놀고 싶고 특별히 이제 네. 월요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월요일만 되면 갑자기 없던 네. 몸의 통증과 어려움들, 네. 막 두통 막 이런 거 생기는데 네. 목사님 이 월요일의 예배자 왜 이렇게 제목을 지셨나요? 성경을 보면서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필로에 설교를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일터 영성 수업을 하나 그냥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게 너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의 목표가 삶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함께 성도들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네. 그 삶의 가장 중추적인 시간이 일터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요. 우리의 어떤 가장 엑기스 같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일터에 관해서 좀 글을 쓰고 싶었죠. 많이 쓰고 싶었고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좀 많이 구하기도 했고
관심사여서 이렇게 좀 조명해보고 쓰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했던 것은 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은 특별히 고신에서는 주일 정수, 네. 주일 정수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고요. 네. 주일은 예배하는 날, 나머지 일주일은 열심히 일하는 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이런 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을 성경으로 좀 더 조명해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아바드하고 이 말은 섬기다 또 일하다로 쓰이지만 곧 지나면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렇죠. 일상의 예배고. 네네. 네. 6일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주일날에는 쉬어라. 아, 그럼 반대가 됐네요. 저희가 네, 그렇죠. 매일 예배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네. 반대가 됐네요. 그동안. 예. 그래서 제목을 네. 월요일의 예배자로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만 성수 잘하고 네. 주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면 예배자로 살면 네. 되고 주중에는 치열하게 일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열심히 해서 내가 우뚝 서리라.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겠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네. 교회의 소금, 네. 교회 빛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네.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일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그렇게 신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 특별히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 후에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새로운 또 에너지 충전받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서로 공급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제가 돌직구 하나 날려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일과 신앙 또 신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목사님들은 직업을 네. 일반 분들의 직업을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이 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일터와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가서 이제 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네. 목사님들이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사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성경적인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네. 그 마음을 네.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긁어 모으는데 저도 제 삶 속에서 일했던 시간들 다 끌어모아 보죠. 사실은 뭐 대학 때는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긴 했고요. 그리고 미국 유학할 때는 식당 접시부터 뭐 다 예. 또 백품 한 네, 구씩 그렇죠. 네네. 신발 가게. 그렇죠. 네, 그 일을 하고 학교에서도 일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병원에서 원목으로 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시간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조금 요만큼은 제가 이해합니다. 다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경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거기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괴리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더 기울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우문현답을 하셨고요. 사실 뭐 아무리 많은 직업을 경험해 보더라도 네.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시간만큼 목회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네. 저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알려주는 게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게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다 경험해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천태만상. 너무 많은 직업이고 네네네. 그분 직접 해보자는 모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이 책이 월요일의 예배자가 네.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네. 뭐가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계셔서 저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월요일의 예배자로 네.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꼭 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없지만 성경 인물들 보면 그 월요일에 예배자가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다니엘이 들어있는데 다니엘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섬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아냈다면 우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까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 담배 인상공사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네, 그 담배 연구하는. 어떡하죠,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담배로 해친,
이제 참 그 연구하시다 보니까 예. 늘 이렇게 진한 커피를 네. 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뭔가 이제 그 연구하면서 나는 어떤 그 향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네, 아픔이. 이렇게 희석하기 위한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네, 하여튼 뭐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막걸리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제조하시는 또 네.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럼요. 월요일의 예배자입니다. 그럼요. 월요일에 예배자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가 약간은 뭐 네.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럼 목회자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 목사님 지금 원목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때 어떤 목사님은 다른 일을 하는 목회자는 프로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죠. 아, 예, 있죠. 네. 저는 그걸 뭐 비난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각자의 어떤 삶의 자리 네. 또 그리고 그 환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또 함께하는 목회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월요일에 예배자로 또 사역자로서 또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지만 주중에는 월요일에 예배자로 사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중직 목회. 네네네. 네.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네. 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그 제가 머리에 떠올렸던 분들이 좀 여러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중직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떠올랐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일 목회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은 목회자로 삶이고 또 가족을 부양하거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만큼 여기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들 월요일에 또 출근하기가 참 힘드시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이 아닌가. 또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또 무엇보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을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자 시간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네. 저희 월요일에 예배자 저기 지금 계시거든요. 네. 김성희 목사님 지금 네. 스튜디오에 계신데 제가 볼 때도 참 존경스러워요. 네. 주중에 사회복지사로 진짜 네. 헌신하시고 네. 또 주말에도 그리고 또 매일 또 성경 암송 그것도 만들고 그러게요. 네. 또 언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월요일에 예배자는 도대체 언제 쉬고 언제 위로를 받을 건가? 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잘 알아서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네. 좀 쉬는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죠. 네. 제가 목사님 네. 좀 읽어보니까 네. 이제 다 맞는 말이고 그런데 네. 저도 사실 엔잡너의 월요일의 예배자 누구 못지않은 월요일의 예배자인데 네. 쉬란 얘기가 없어요 목사님. 있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저의 견해긴 한데 목회자도 그렇고 목회자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가장 충만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주일이라 생각해요. 주일에 죽도록 일을 해서 정말 집에 가면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네. 성도들이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또 주일날이 회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요. 주일날 교회 일하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네. 하시니까 근데 사실 그 교회 어떤 현장에서 네. 여러 가지 직분과 해야 될 네.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 주말 특히 주일이 더 힘들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서 월요일날 출근할 때는 이미 몸이 천근이와 만근이가 네. 양쪽 어깨 붙어가지고 나가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서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직분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말 너무 교사 이런 거 어려운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교사는 하긴 해야죠. 네. 교사는 하긴 해야 되지만 네. 저는 영혼을 갈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주일날 영혼을 가르치 않으면 영혼을 네. 돌보는데 영혼을 가르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즐길 수 있다 생각하고 네. 아이들과 그 숙제가 되고 저도 주일학교 해봤기 때문에 네, 네. 그 마음을 알지만 즐기는 건 제가 성가대밖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네.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고 나면 좀 마음이 상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주일은 샤바트 하는 날이거든요. 샤바시죠. 안식이죠. 안식하는 그렇죠. 날, 쉬는 날, 네. 채워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리듬을 좀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일날 교회 가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말고는 가급적 다른 걸 좀 줄여갔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엔잡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문제죠. 네. 청년들은 뭐 주일학교 네. 교사부터 오후 청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요. 뭐 다 하니까 네.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엔잡은 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좀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의 사역에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 안에서 재충전하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소그룹 가까운 분들과 좀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그런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성교회의 좀 큰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과도 좀 직결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젊은 친구들이 교회 특히 주일에 너무 이제 혹사 아닌 혹사를 네. 당해서 너무 지친 상태로 월요일에 출근하는 그런 네. 친구들도 좀 보게 되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게 주일이거든요. 네. 쉬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주일 저녁에 지금 저희가 돈가스 먹고 지금 찍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내일 이제 출근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네.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예. 이제 뭐 원목이시고 저도 내일 또 이제 또 출근해야 네. 되는데 이게 참 안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지 늘 고민입니다. 그건 저도 뭐 고민인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 때에 잘 채워진다를 스스로를 잘 담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신을 좀 잘 알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좀 잘 채워진다.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만나서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누면 더 잘 채워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를 잘 알고 그 시간을 확보해가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끔 이제 주위에 목사님들 보면 과로하셔가지고 건강을 좀 이렇게 해치신 네. 목사님들을 좀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막 지병을 얻기도 하고 막 네.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님들에게 그런 회복의 시간들 네. 또 좀 샤bat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 역시 그렇게 못하고 있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좀 제발 좀 딱 너무 네. 거기까지 네. 진짜 이제 월요일에 예배자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좀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네. 그 불금 안 됩니다. 불금 안 됩니다. 정한 시간에 가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 목사님, 근데 네. 어떤 분들은 일복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분들 어떻게 일을 피해야 됩니까? 여기도 목사님까 일은 피해야 된다고 쓰셨는데 목사님 일을 어떻게 피할까요? 일을 만약에 어떤 누군가의 부탁을 하거나 네. 뭔가 이렇게 일상의 예배자로서 누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네.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맞아. 네, 거절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예스를 해놓으면 가장 본인이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신 분들도 썩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탁한 것은 다 해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탁을 받으셨으면 거절할 어떤 권리가 부탁받은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거절했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거절하면 또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탁받았다고 해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네. 목사님들께 뭔가 부탁을 하고 저도 누군가 그렇죠. 네. 저도 뭔가 부탁을 하면 네. 거절을 못 하거든요. 이게 거절하면 못 견뎌요. 네.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네. 힘들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데 진짜 월요일에 예배자가 되려면 네. 일상에서의 뭔가 그런 균형 있는 삶을 네. 살려면 잘 거절하시는 것도 연습해야겠네요, 목사님. 네, 이게 우리가 비행기 타면 저는 처음에 이해 안 됐던 게 있었거든요. 저희 애들과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뭐 긴급 상황이 되면 뭐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산수 마스크를 자기를 먼저 쓰래. 저는 애를 먼저 쓰여야죠. 애를 맞아, 내 맞아, 새끼인데 맞아. 네. 근데 자기를 먼저 쓰래요. 이게 월요일 예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어떤 리듬을 지켜나가고 나에게 여력이 있어야 내 자녀도 맞아요.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뻗어버리면 맞다. 내 자녀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살았다 하더라도 부모 없는 자녀가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를 돌보고 그렇게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라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그 비행기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맞아요. 네. 저도 막내가 좀 어리거든요. 네. 저는 아들 셋인데 막내가 좀 어려요. 근데 얘 때문에라도 건강을 지켜야지. 진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모 아빠 없는 아들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예, 그만 찍고 이제 더 쉬어야겠는데요. 빨리 들어서 주무셔야. 네, 목사님 사실 이제 저는 이 책을 우리 김성희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예. 알게 됐는데 제목에서부터 이제 그 월요일의 예배자, 네. 요거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상이 무시되는 순간 우리는 다 망가지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삶이 예배고 네. 또 일상 자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우리가 섬기고 함께 예배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실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거나 일터에서 뭔가 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네. 말하지 못하거나 네. 뭔가 이 타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되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네.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과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타협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죠. 목사님들한테 서로 토의해라 라고 네, 했어요. 네, 네. 했더니 절대 안 된다. 네. 목사가 무슨 타협이냐? 네. 신앙을 지켜야지. 네. 말씀드려야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네, 네. 저는 좀 나일론이어서 나이롱. 네, 나일론이어서 나일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면 그거 해야 된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있었던 일을 가지고 교수님이 질문했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타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정부와도 관련된 것이었고 또 좀 후진국에는 어떤 그런 커미션? 어떤 리베이트나 네, 뭐 리베이트를 네. 주지 않으면 네, 네. 설치가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고 네. 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그 살아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선택의 어떤 시간이 올 때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그게 믿음을 저버린 일은 알 수 있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을 도모할 수 있고 해간다면 어떤 선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분도 목사님이고 목수기도 하고 교수님이기도 하고 한데 네. 그렇게 가르쳐서 저 깜짝 놀랐죠.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동일하죠. 근데 이제 지금 뭐 타협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사실 네. 뭐 우리가 뭐 큰 어떤 네. 중대한 범죄를 눈 감아주거나 그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목사님하고 좀 같은 생각인데 공공의 의를 위해서 네. 내가 그 신념으로 지켰던 것들은 포기할 네. 수 있다. 네. 그러나 이게 중대한 범죄라든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신념. 네. 나의 신념, 이거 내 고집 이런 것들은 네. 좀 내려놓는 것들, 이런 타협들은 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목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 예배는 이랬어. 뭐 그런 것들 무조건 그렇죠. 지켜야 네. 되는 어떤 그런 불문율 같은 것들은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지 않을까. 네. 저도 특별히 공동선을 위해서 어떤 나의 불편함 아니면 나의 신념을 조금 조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수 있겠다. 또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 정글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곳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타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랬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목사님하고 좀 같은 생각인데요. 내 욕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만 좀 내려놓는다면 네. 그 다른 사람의 유익함과 또 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것, 네. 내 어떤 주도 그 이익을 얻는 것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네. 저는 그게 진짜 예배자로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물론 뭐 네. 범죄나 뭔가 잘못된 네, 것들에 그건 대해서는 안 안 되죠. 되죠. 네, 네. 근데 그러나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당연시했던 거, 이건 당연히 내가 얻을 건데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다면 네. 이게 진짜 현장에서의 예배자로 네.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많아진다는 상상을 가끔 해보거든요. 우리 구석구석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우리 사는 세상이 좀 살만한 곳으로 좀 그래도 머물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맞아요. 상상도 해봅니다. 네. 네. 뭐 대부분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는 네.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면 어떤 교회 다녀 그러면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들 이렇게 못하면서. 네, 좀 그러긴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감사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 기준에 이렇게 훌륭하게 봐주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청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착한 것이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네. 직장에서는 네. 탁월한 네. 일을 잘하는 네. 이래야 되는데 네. 다 방구석 워리어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탁월함을 해서 네. 내가 저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해야 되는데 저 잉여 네. 저 사람하고 하면 또 이 1인분도 안 된다. 내가 다 떠맡아야 된다. 내가 뭐 그런. 내 진짜 같이 협업하고 싶지 않다. 네. 그런데 착해. 네. 우리는 맨날 착한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착한 것은 너무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 값으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일을 하고 또 세상을 유지해가고 또 지켜가고 돌아가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잘해야 돼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질문도 해가면서 해야 되고 또 자기 영역에 있어서는 공부와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책임감 있는 책임감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해내면 설령 결과값이 좀 안 좋아도 정말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점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도 알아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성경 읽고 뭐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성경은 읽지만 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일은 되게 못하는데 맨날 뭘 큐티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막 남들 막 그 업무 예. 얘기하는데 뭐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직장 이런 데 보면 점심시간에 중요한 업무 얘기도 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혼자 한쪽 구석에 가지고 이렇게 뭐 꺼내가지고 네. 이런 거는 좀 물론 예. 일을 잘한다 그러면 이뻐 보이겠지만 아니, 그럼요. 일을 잘하면 다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네. 우리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재물과 돈을 모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뭐 이게 망하지 참 이렇게 안 좋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유익을 얻는 네. 한다면 사실 직장이나 어떤 일터에 대한 어떤 기준과 네.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직장, 네. 어떻게는 낮고 천한 직장이지만 네. 뭐 이런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연봉이 2배가 차이가 난다. 네. 그럼 목사님 어떤 청년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면 목사님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늘 하는 말이 있긴 해요. 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 고요.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데 돈도 많이 주면 더 금상첨화죠. 네. 근데 하기 싫은데 연봉은 많아. 네. 하고 싶은데 연봉은 적어. 네. 장기적인 행복 지수라든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도 있고 삶의 만족이 있거든요. 이건 다른 걸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일을 통해서만 얻을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채워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일단 베스트고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 많은 걸로 가겠죠? 난 돈이 좋아 이러면 돈 많은 데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일 쪽으로 먼저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연봉 많이 좀 많이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청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낮고 천한 목회주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 예. 어떤 여러 가지 혜택과 어떤 이런 지원이 많은 네. 이렇게 어떤 목회주로 갈 갈 것인가? 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이 있죠. 사실은 요 맥락이 예. 몇 년간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큰 교회에 있다가 네. 작은 교회로 가신 분이 있는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단임 목회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단임 목회 지원할 때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거든요. 그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저는 큰 교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큰 교회 가서 좀 생활적으로도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내지는 내가 꿈꾸는 목회를 좀 힘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건 진실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 뜻 이렇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이 가래요. 뭐 응답 받았어요. 그거 너무 그런 거. 싫어요. 제가 정말 그냥 싫어. 그건 너무 싫어. 아니 왜 거기- 자꾸 하나님을 팔아? 그러니까 하나님 팔지 가고 말고 싶으면서. 그냥 제가 가고 싶어요. 예. 나 가서 예. 우리 가족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도 좀 기분 좋았으면 좋겠고, 또 목회 내가 하고 싶은 거 힘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가면 그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가정 목회도 잘하고 네. 싶어요. 네, 그렇게 네, 했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네.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 계시다가 작은 교회를 간 분이 있어요. 제 설교자 누구인가에 추천사 써주셨던 네. 김용복 목사님. 물론 이분은 어딜 가든 다 잘할 거지만 그래도 큰 데 있다 작은 데 갔어요. 김영훈 목사님은요 그냥 네. 번외죠. 이건 넘사벽이신데. 넘사벽이라도 그거 쉽지 아니 않은 뭐저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 또 있잖아요. 또 그 저기 추천사 쓰셨던 네, 분에 김관성 목사님 뭐 아니 어딜 갖다 놔도 뭐 죄송합니다 선배님이신데 네, 어디 맞죠? 가셔도 네. 뭐 네 그렇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좋겠다. 실제로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TV로 아는 분이죠. 김정식 개그맨, 네. 김정식 목사님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건너에 들어서 그게 뭐 팩든지 아니면 좀 뭐 부풀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제가 들어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몰라도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건 각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저마다의 어떤 환경과 조건들이 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럼 편하냐? 대형교회 목사님 정말 이 어항 안에 있는 네. 꼭 물고기 같이 사세요. 네. 사생활이 없잖아요. 네. 얼마나 피곤하다고요. 네. 근데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네. 우리는 상가 월세 내기도 바빠 힘들어 네. 뭐 이런 얘기도 저마다 다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부르심에 따라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네. 또 그냥 가정 좋은 아빠 또 좋은 가정 남편 또 이것도 사실 가정 목회도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집에서의 아빠와 교회에서의 아빠가 달라서 아이들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는데 저는 월요일에 예배 잘하면 네. 조금은 정직하게 자기를 좀 드러내는 것도 네.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녀들이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좀 어려요. 제가 애를 늦게 낳아서 네. 좀 어린데 제가 큰 교회 선임 목사로 있다가 우리 가족만 개척을 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데 갔잖아요. 네. 그때 자녀들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이 아이들 친구도 이제 없어지고 교회 가도 엄마 아빠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걱정이었는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저희 아들 딸이 우리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 좋아요 라고 하길래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너무 고마웠고요. 사실 미안한 마음도 지금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거기 가고 싶어요. 왜냐면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택이 교회 5층에 있었거든요. 그 지붕이어가지고 놀이터였거든요. 거기 놀 수 있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되게 미안하죠. 미안한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 좋아요. 있는 교회인데 있는 교회 좋아요라고 아빠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아빠 좀 덜 힘들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고마웠어요. 전 그러면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됐고 이게 목회자도 그렇지만 욕심이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어떤 성공의 기준도 다르고 아이들이 좋아해 주는 그 마음 하나로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 고지론처럼 어디까지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괜찮고 만족한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어떤 자리나 일터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개인의 어떤 그 욕심을 다 채우는 그게 아니라면 네.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나보다 먼저 승진한 사람들의 진짜 진심으로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렵죠. 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고지론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저는 이제 네. 가까운 친구랑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사실 저희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교장했던 가까운 친구랑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좋은 직업 내지는 좋은 대학교 그래서 많은 연봉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공부 잘 못해도 내지는 우리가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인답게 정직하게 내가 있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를 좀 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또 목사가 교회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해 줄 수 있다면 고지론이 아니겠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개척교회 사람도 몇 없는 교회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실수로 저를 여기다 보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교회가 커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최선을 다하고 또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또 그 일을 즐겁게 그렇게 해내면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내지는 오후 5시에 그 밭에 들어간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하니까 네. 거저먹는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주어진 내가 하는 일 그것이 크게 주목받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월요일의 예배자는 직장을 다니는 네. 분들 또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될지 성경적으로 조명해 주신 책인데요. 저는 사실 목사님들이 먼저 네. 월요일 날 쉬시잖아요. 월요일은 안식하시잖아요. 보통 네, 월요일 날. 네. 근데 진짜 월요일이 진정한 목회자의 예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때 본심이 다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월요일에 네. 쉼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실 때 진짜 예배자로 우리 네. 목사님들이 좀 살아내셨으면 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포함해서? 네네. 저도 내일 교육받으러 가는데. 아이고. 네, 저도 이중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목사님 책 중에 소개 네. 안 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네. 목사님 그 7가지 이적을 통해 만나는 예수라는 책, 목사님 두 번째 책이시죠? 네. 네. 이건 어떤 책인가요, 목사님? 이 책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 요한이 아주 신중하게 7가지 이적을 골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냥 고른 건 아니겠죠. 7이라는 의미가 완전 뭐 이런 또 뜻도 있으니까 네네. 7개를 신중하게 골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7개 이 7개 이적은 우리가 뭐 도로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 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뭐가 있다라고 가리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7가지 이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본 책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책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시리즈 네. 설교하실 때 좀 네. 참조하시면 네. 기적 시리즈. 예. 네, 목사님들은 늘 관심이 예. 내 메시지가 좀 더 신선하고 네. 성경적으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늘 이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려면 다른 또 목회자는 어떤 시선으로 네. 성경을 연구했는지 네. 또 요한복음 안에 있는 요 7가지 기적 요것들 한번 네. 왜 사순절 되면 막 그 책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쵸. 그 목사님들 다 사시거든요. 예. 그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신선한 관점들 또 더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얻기 위해서 네. 목사님들 그런 절기 때마다 막 책 사시거든요. 네. 요 책 예, 책. 네. 네, 요 책도 시리즈 설교는 참 좋습니다. 네, 7번, 요한복음, 네. 기적 시리즈로, 예. 또 7개의 표지판 시리즈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목사님,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설교 공부하셨잖아요. 네. 네, 설교 뭐 팀 켈러하고 앤디 스탠리, 저는 뭐 앤디 스탠리 직접 설교도 들어봤는데, 예.
역시 뭐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 네, 너무 잘해. 네, 팀 켈러체는 제가 한 권도 빠짐없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 두 분을 이렇게 논문도 네. 쓰시고 목사님 네. 생각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설교자는 누구인가? 네. 샘솟는 기쁨에서 나올 때 엄청 많이 팔렸다는데 지금 안 팔린다면서요? 초반에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제가 그 대표님께, 네. 강정명 대표님께 들었고요. 그러다가 한참 잘 나가던 중에 이제 네. 대표님이 위로하시느라고 제가 해주신 말씀은 이 책이 나오면서 설교와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설교 세미나가 곳곳에 열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책을 쓰고 또 세미나를 하시니까 그쪽으로 다 관심사가 쏠리면서 책이 갑자기 안 팔리게 됐다. 아주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다가 갑자기 딱 끊어져서 한 권도 팔리지 않는 네. 비운의 네, 책입니다. 네, 뭐 저도 읽어봤는데 네. 잘 쓰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설교학 교재로 써도 네. 또 논문도 또 이야기도 들어 네. 있어서 설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책도 샘솟는 기쁨에서 출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그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네. 어렵게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도 예, 잠깐 아까 들으셨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강 대표님이 굉장히 막 세밀하게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피드백도 하시고 그래서 네, 막 그런 얘기도 아까 살짝 하셨지만 강 대표님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그 아주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보증이 되는 책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저를 괴롭히셨거든요. 괴롭히다 할 때 물음표 이렇게. 네. 이렇게 주면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보면 저렇게 고쳐라. 이걸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렇군요. 왔다 갔다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통 출판사에서 그렇게 네. 많이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전에도 안 했다. 너만 그랬다. 네, 그만큼 목사님이 네. 또 좋은 내용을 해주셔서 욕심이 나셨지 않았을까. 예,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설교자는 누구인가? 우리 네. 우리 목사님들 다 설교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이 네. 책 한번 또 읽어보시고 뭐 절판된 건 아니죠? 예,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절판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절판된 건 아니니까.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다고 합니다. 네, 인공호흡만 좀 필요한 네, 하여튼 그런. 네. 네, 오늘 목사님 모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이제 목사님 뭐 처음 뵙고 네. 또 참 어떤 얘기를 나눌까 저도 좀 네. 고민스러웠고 목사님 또 그 유튜브 찾아보니까 막 찬양도 막 하시는 이런 찬양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거 좀 목사님 보통이 아니시다 했더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이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다방면에 또 어디 학교 가서 가르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길이 좀 목사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제가 너무 노크를 안 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두드려 볼 필요가 있겠다. 네네. 라는 생각을 네, 이렇게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그 제야에 묻어두기에는 이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설교 관련해서도 이렇게 좋은 또 가르침과 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코칭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앞으로 또 그런 귀한 사역도 계속 해주시고, 또 책도 계속 내실 거죠, 목사님? 예, 열심히 노력해서 네네. 또 다음번 책도 낼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다음 번째 보겠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책 있으신가요? 사실은 좀 하고 있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좀 또 전혀 다른 엉뚱한 건 아니고요. 다니엘서랑 그리고 어느 게 먼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아주 특이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 교환학생으로 온 아이들을 청년부에서 가르쳤는데 네. 전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요? 100%. 그리고 안티 기독교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미국에 와 있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이 친구들과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설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안티 기독교 아이들이 뭘 설교 듣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했던 게 이 아이들이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걸 묻고 좋다. 제가 답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걸 좀 책으로 보면 어떨까. 간단히 예를 들면 이거는 책에는 제 생각에 뭐 부록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워딩을 그대로 하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오픈합니까? 어떻게 하면 오픈합니까? 네. 이 불신자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아이들은 네. 교회를 오픈이라고 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오픈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그리고 어떻게 여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만드냐고. 어떻게 만드냐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오.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헌금 내면 목사가 다 먹습니까? 아, 이 워딩이에요. 헌금 내면 목사가 다 먹나요?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건 해줬죠. 다 못 먹어. 네, 다 먹고 싶긴 하지만 불가능해. 못 먹어, 못 먹어. 제도적으로 안 돼, 그거. 큰일 나. 우리 아무 힘이 없어. 뭐 그런 아, 이야기 그렇구나. 됐고요. 그리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친구들이니까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부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죠. 뭐 집사를 이런 워딩- 따면 집이 있어야 되나 뭐. 네, 이제. 그런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만들질 말지.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힘들하게. 네,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본 아이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그렇지. 근데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가니까 깊어져요 질문이. 그래서 그런 사실은 제가 즉흥적으로 묻고 즉흥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이 원고가 없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였는데 그걸 좀 써놨어요. 아, 써놨는데 정리를. 이게 최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아시죠? 그런 류의 책들이 많은 거.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독창적이셔야 독창적이어야 돼요. 됩니다. 독창성이 없어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매운맛 이런 것들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목사님만의 어떤 그런 예. 네, 그 화법으로 뭐 그게 될지 그 고민이고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좀 원래 다 있었어요. 다 있는 거를 좀 다듬어야 돼서 그걸 좀 다듬고 있는 중이에요. 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기 기대도 되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네. 고민하고 계시는 거 또 청년들이나 일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네. 어찌 보면 목사님만의 그 문체로 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네.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 이 월요일의 예배자 네.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특히 네. 목회자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네. 또 좋은 조언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네. 오늘 막 좀 이렇게 오늘 처음 뵀는데 예. 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해서 아유, 편하게 되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질문이 너무 제가 좀 짓궂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자, 오늘 목사의 서재 우리 월요일의 예배자의 저자 우리 지혁철 목사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네. 더 멋진 또 글과 책, 또 네. 많은 분들에게 또 네. 선한 영향력 미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있으셨습니다. 버벅대가지고. 목사님 웃으면서. 네. 오늘 너무 잘하셨죠? 네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속속 올라왔어요. 뭐